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와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짐승들이 마주하게 된 이 세상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새 세상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면요, 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믿어도 당장 어떤 새로운 세계가 벌어지고 또 변화가 나타난다고 여기질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을 계속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은 환경이 변하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별로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혹은 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이유들도요, 이 땅에선 당장의 어떤 그런 큰 변화가 안 나타나니까 마치 마지막에 전쟁이나 또 핵폭발이나 아니면 무서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세상이 갑자기 막 변하고 또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새 세상이 임하는 징조라고 생각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요, 사실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한 그런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새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그런 세상에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오해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마지막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와, 이 성전 참 멋지죠? 저기 있는 저 돌들을 한번 보세요. 또 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만든 저 아름다운 장식을 한번 보세요 라고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 이렇게 다 무너진다고요? 제자들은 그때 깜짝 놀라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언제 이런 일의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런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징조로 4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첫 번째가 이제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속지 말라. 내가 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건 가짜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 자연적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말의 때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요, 아직도 그 이후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은요, 바로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가 되면요,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징조를 사람들이 기대하고요. 어떤 자연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징조, 이런 변화가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징조가 먼저 보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세상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하늘의 징조가 있었던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에 6시라고 하는 것은요 정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낮인데요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깜깜해져요. 근데 그게 3시간이나 계속되다가 바로 제9시에 그런 현상이 사라집니다. 근데 바로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요, 바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오전 시간을 꼬박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정오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하늘이 다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후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로 하늘에 이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바로 지금이 바로 주의 영화로운 날이 임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놀라운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런 새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났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하늘에서 땅에서 피와 연기와 불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나요? 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형태로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이런 여기 나와 있는 피와 연기와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묘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시면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요 연기가 나타났다, 불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새 시대에 하늘이 변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불이 나타나고 연기가 나타나는 건 물리적인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런 징조를 눈치채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요 하늘에 불의 혀같이 보이는 것이 보였고요 큰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임하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세상의 변화,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 이것이요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변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마치 노아가 이런 심판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것처럼
새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상황은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며, 이제 그런 새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 새 세대를 살아갈 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할 것임을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베드로와 세 제자를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래요. 언제 그들이 봤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요, 지금은요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이제 새 세대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이런 새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에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동물을 이렇게 최초로 먹으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사실 아직도 우리는 채소만 먹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죠. 여기 고기 좋아하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예수 믿는 게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세 때는요, 고기를 안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금요일은 토요일은 또 주일을 준비해야 돼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주일은 또 예배드려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을 이런 것들로 이제 제한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요, 원래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제 고기를 허용하신 이유는요, 이제 홍수로 1년이 넘게 세상이 다 물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당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를 먹으라고 허용하시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곡식과 채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변화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질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주셨지만 거기엔 조건이 따랐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먹기는 먹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따라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실 어떤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준비하시기 위해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어떤 한 존재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몸에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요,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피가 공급하기 때문에 몸의 피가 그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이제 공기가 코로 들어오지 못하면요, 결국 폐에서 그 피 속의 공기를 녹아넣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기 안에, 그러니까 피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그게 몸의 모든 세포에 공급되지 못하니까요, 이제 몇 분이 지나면 결국 피를 통해 공급되는 공기가 끊어지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피가 분명히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단순히 그런 과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어떤 역할을 할지 하나님이 미리 이때부터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레위기 10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제 앞으로 주어질 생명에 대한 모형적인 책입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이 죽음 가운데 빠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생명이며 또 그 피를 믿는 자가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됨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제물을 통해 준비하신 거예요. 결국 피가 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그 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이렇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요, 이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피가 생명인데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만약에 짐승이 이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그 짐승을 하나님이 처벌하시고요.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일 뿐 아니라 이 피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타락한 세상, 변형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파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듯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명령하신 살인하지 말라, 내가 그걸 지켰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죠?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 정도 의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예를 드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에서는 남을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의를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젠 신약에서는요,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것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요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라가라. 라가는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남을 이렇게 나보다 낮은 존재로 멸시하는 자는 어때요? 공회에 잡혀간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요, 또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결국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살인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아니,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뭐 라가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욕은 안 하지만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거는 자주 합니다. 사실 운전하면서 한 500번쯤 벌써 하신 분들 많죠. 네. 그리고요, 사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런 멍청한 인간, 아니, 이런 표현들을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죠. 아니, 이렇게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욕하고 바보 같다고 하고 이런 표현도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또 우리는 얼마나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고 살아가나요? 아이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바보같이 못해 라고 여러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사실 우리는 다 지옥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바로 구약이 증명하였듯이요, 우리 육신으로 내놓는 그런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거 말고 우리에게 이젠 다른 의를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새 시대에는요, 구약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본질 안에서 율법의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를 요구하는데, 이게 우리로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데도 다른 사람을 향해 아이고 저런 바보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 미움이 쏟아져 나오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반대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이렇게 교회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기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뭐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를 하고, 어떤 외부에 후원을 할 일이 있으면 후원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한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증명하는 그 모든 증명도요,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로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삶에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 삶에서 자꾸 보게 될 때,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멸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자꾸 평가할 때, 우리 안에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려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주 현저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나오는 그 갑질하는 그런 사람만 우리가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실 똑같은 그런 행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들처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그런 갑질들을 하고 살아가나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런 나의 자랑거리,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온전히 예수님을 의존할 때마다요, 여러분에게서는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안타깝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간구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안타까웠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실 여러분이 먼저 우셔야 될 것은요,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또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요, 사실 걸리지 않았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성령 받은 자만 이런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변화시키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이 약속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가 되면 바로 또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이 죄가 곰팡이처럼 시작돼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그 죄가요, 온 집단에 다 퍼져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이 이렇게 죄를 져도요, 하나님이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을 다 멸해버리는 일을 다시 하시진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멸하는 대신요,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늘 이렇게 신실하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자꾸 어떠한 생각이 자꾸 나타나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러다가 나쁜 일이라도 벌어져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 나쁜 일이 꼭 이렇게 어떤 나쁜 짓을 할 때만 벌어지나요? 그런데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심히 예배드리지도 않고, 그런데 차를 몰고 나가다 그냥 꽝 부딪혀갖고 차가 그냥 크게 깨졌어요. 그러고 나면 벌 받았구나, 벌 받았구나. 아니, 갑자기 몸이 좀 이렇게 힘들고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뭐가 큰 종양이 발견됐대요.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내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내가 신앙이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전 인류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새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신을 찾아요.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새로 산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북어 대가리 거기다 놓고요. 또 막걸리 그 자동차 바퀴마다 뿌리면서 이 차가 이제 앞으로 사고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거기다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러죠?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1년에만 해도 자동차 사고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사가도요 아무 날에나 이사를 못 갑니다. 손 없는 날 귀신이 이 땅에서 잠깐 회의하러 하늘에 간 날만 그날만 이사 갈 수 있어요.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막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그래서 내가 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빼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잘못 예수를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두려움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오는 게요 이 자리에 예배 한번 빠지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실 것 같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오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조차 아무것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반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바로 그래서요 우리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폭로당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하고 있어 그런 자만심으로 오고 계시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헌금도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만약에 헌금을 하라고 했으면요 아마 1%, 2% 내가 정한 기준대로 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부터 헌금이 가장 기본적인 헌금을 10%로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걸 정해놓으셨을까요? 욕망과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쉽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10%라는 기준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이 10%를 이렇게 세워놓지 않고 원하는 대로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외국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헌금하라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헌금하는 줄 아세요? 2% 정도를 헌금합니다. 자기 수입에. 그게 미국 교회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왜죠?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데는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주장하는데 실제의 삶은 뭘로 드러나죠? 사실 돈에 대한 의존과 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로 사실 그 인생의 진짜 의존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얼마만큼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2%만큼만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기준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정말 반응하며 살아가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그만큼 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놔두면요 대부분 자기 수입의 한 2% 정도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신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욕망과 두려움의 메인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50%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를 요구하신다면요 월급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사람은 50%좀 하나님께 드리고도 얼마든지 자기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10%는요 뭐 적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가능한 분량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가능한 분량이에요. 그게 미니멈인 거예요. 미니멈. 그런데 그걸 통해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니? 내가 그걸 너를 칭찬해 줄게가 아니라 여전히 그런 수준도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욕망의 메인 모습, 두려움 때문에 돈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자꾸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헌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말로는 하나님만을 내가 의존한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려놓으며 하나님, 내 삶에서 진짜 의존하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의존하는 자리로 내 인생이 변화가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교회 가운데 헌금도 일도 사역도 모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벌어지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오해하지 않도록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를 징계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징계는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아이를 어른처럼 되게 돕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떤 기준이 없고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지 맘대로 살게 만들면요, 그러면 망나니가 되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개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안 개입하시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니 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고 개입하시고 또 훈육을 하시는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의존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거룩한 자, 죄에서 벗어난 자, 자기 중심성을 떠난 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한 일관된 목적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이 약속을 어디에 주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새 언약이 우리에게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진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이런 사랑의 행위를 내 실제의 삶에서는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놓을 수 없지만 그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벌하시지 않고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그 앞에서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요, 정말 자기 부끄러움은 감추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자기가 뭔가 잘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이걸 잘했죠? 라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미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 언약의 증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요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를요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이 자주 잊어버리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언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지개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무지개를 통해서 이런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을까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캐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 무지개를 영어는요 다 그냥 보우라고 번역을 해요. 보우요? 그건 원래 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표현 가운데는요 무지개, 우리는 레인보우가 그 무지개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영어로 보우라고만 써도요 뭐 바이올린 연주하는 활뿐 아니라 이 화살을 쏘는 활도 보우라고 그냥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죠? 하늘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결국 활이 하나 하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그것을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 하늘에다가 활을 하나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활이 무엇을 의미하죠? 언약의 증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약은 무엇인가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가 죽게 되는 죽음을 담보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가운데 누가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깨트렸죠?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걸린 활이요 그 화살을 하늘 향해 쏴서 그 화살에 하나님이 맞아 죽으시듯이요 하나님이요 상징적인 그림으로 하늘에다 활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의 증거는요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로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요 이렇게 처형시키는 방법 가운데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단두대가 그 역할을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두대를요 요즘처럼 이렇게 은밀한 곳에 죄인이니까 가서 죽인 게 아니라요 광장 한가운데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요 그 광장에 가득한데 높이 위치한 이런 단두대 위에요 죄인을 엎어놓고요 하늘에 번쩍번쩍거리는 칼날을 매단 다음에 줄을 풀면요 그 칼날이 뚝 떨어져서 사람 모가지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무서운 형벌의 도구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대부분요 사형은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야기해서 앞으로 죄를 짓지 못하고 반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공포 통치를 위한 도구로 사형의 도구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피를 쏟으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까지도 매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하고 울고 피를 쏟으며 매달려서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요 야 저기 매달리면 저렇게 무서운 데구나 절대로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요 이런 십자가 처형이 있을 때마다 로마 군인들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무섭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중세 때 있던 이런 단두대를요 사람들이 뭐 자기 지도자가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고 나니까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앞에다가 단두대 모양을 이렇게 걸어놓고 와서 야 우리 지도자가 저기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 라고 기억하는 그런 단체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 단두대를 기억하기 위해 이 단두대 모양의 목걸이나 귀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대롱대롱 단두대를 매달고 다니면서 아 이거 새로 산 단두대 목걸이야 이렇게 여자친구한테도 선물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 사형의 도구라는 건요 비참하고 참혹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지금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시죠? 사실 저도요 제 아내한테 제가 최초로 선물한 액세서리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어디 강의 갔다가 이제 돈을 강의료를 정말 받은 다음에 그 강의료 전부를 들여서 아내 십자가 목걸이를 샀어요.
여러분, 아니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앞에다도 매달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매달려서 죽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거기서 너를 대신해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 신앙의 정점, 이 신앙의 기본의 자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마다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죄인됨, 인간이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익숙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누군가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잘 만날 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실 결혼하실 때도요, 속아서 결혼하셨죠. 대부분 남자나 여자나 내가 너를 정말 아플 때나 뭐 슬플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다고 다 결혼할 땐 다 고백해요. 그 줄여서 얘기하면요, 조건 없이 너를 계속 사랑할게, 이렇게 약속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약속하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 불러놓고요, 그거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그걸 하고 약속을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시니까 그렇게 조건 없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사랑할게, 내가 너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할게. 세상은 그런 사랑을 그래서 어머니 사랑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래서 조건 없이 그렇게 다 자녀를 여태까지 사랑하셨나요?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정말 사랑의 메인 존재가 됐구나.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하고요, 매맞은 기억만 주로 애들은 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때렸나.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요,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해서 혹시 매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디 있어? 내 인생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니요.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상황은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니야,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언약의 증거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먹는 분들이요, 여러분 집에 십자가라도 한번 크게 그려놓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보여주는 이 사랑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걸 믿도록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제일 황당하고 답답한 경우가 뭔가요? 애가 잘못해서 한 대 매 때렸더니요, 애가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네, 그래서 짐 싸서 집 나가버리면 이거 정말 황당하죠. 여러분, 매 한 번 때렸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화 한 번 냈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의 대상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내가 지금 정말 사랑받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지? 왜 이렇게 인생에서 정말 답답하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요,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그 흔들림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심으로 세상은 우리가 사랑받지 않는 자인 것처럼, 또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린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